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일전에 행색이 초라한 한 사람이 교회로 왔다. 어떻게 왔느냐고 묻는데 대답은 없이 험상궂게 노려보기만 했다. 도움을 바라는 줄 알고 약간의 돈을 주자 그때부터 그가 한참 날뛰었다. 이 사람이 내가 거지인 줄 알아? 그는 흥분하며 교회를 때려 부술 듯 행동했고 10,000원짜리 지폐가 수북한 지갑을 보이며 돈을 집어던지려고 하면서 말했다. 이 돈을 확 뿌려버릴까 보다. 날 어떻게 봐?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진정하세요. 오해했으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살 달래도 몇 분간 무섭게 날뛰는데 그래도 전혀 겁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불쌍하게 보였다. 전혀 겁내지 않고 빤히 쳐다보자 얼마 후 그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교회 장의자에 10분쯤 가만히 앉았다가 이제 갑니다 라는 말을 툭 던진 후 나갔다. 필자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를 전혀 모른다.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때 침착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것이란 사실이다. 사람 심리가 그렇다. 강도를 만나도 침착하게 대하면 강도도 침착해진다. 반면에 강도야 하고 달아나면 강도가 뒤쫓아와서 칼로 등을 찌른다. 그처럼 두려울 때 침착하게 대하면 두려운 기운이 물러가지만 너무 호들갑을 떨면 두려운 기운에 사로잡힌다. 마귀가 달려들 때도 두려워하고 등을 보이면 마귀는 더 쫓아와 등을 찌른다. 또한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소리쳐도 소용없다. 마귀가 이미 마음속의 두려움을 읽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힘들어도 늠름하게 있을 때 마귀가 졌다 하고 도망치고 문제와 시련도 곧 물러간다. 참된 믿음은 깊은 평안을 준다. 믿음이 주는 평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했다. 그들은 샬롬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서 인사할 때마다 샬롬 하고 인사했다. 그처럼 샬롬을 전하며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하라. 천국은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땅에서 이미 샬롬의 능력을 가지고 힘들 때도 천국의 삶을 산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다. 진정 구원받은 자녀라면 내면에 샬롬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화평을 위해 필요한 것. 예수님은 산상팔복의 7번째 복으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말씀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샬롬을 주는 자를 말한다. 샬롬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말씀은 화평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화평은 추구하고 노력해야 얻어진다. 구체적으로 화평의 축복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 믿음. 믿음이 견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결국 믿음이 주는 샬롬은 오늘의 문제를 잠재우고 내일의 축복을 예비한다. 고난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말고 전진하라.
지금 수고와 땀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길이 열린다. 복음이 있는 성도, 사명이 있는 성도, 말씀이 있는 성도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망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연단하신 성도는 오히려 더 귀하게 쓰신다. 비가 온 후에는 땅이 더 굳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 다 어려웠다. 그 중에 한 교회는 너무 가난해서 사례 대신 교회에서 문방구를 차려주었다. 그때 그는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문방구가 살아야 저도 삽니다. 이 문방구가 잘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얼마 후에 문방구가 망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이 너무 야속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는 문방구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목회에 전념했다. 감사하게도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 결국 문방구가 망한 것이 복이었다. 그때 문방구가 잘 되었다면 그는 지금도 문방구에서 연필과 지우개를 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성도가 망한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한 복이 될 때가 많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려워도 평안을 잃지 않는다. 2. 회개. 진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비롯된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이 열리면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과의 화평도 이루어진다. 그때 몸도 건강해진다. 특히 두통, 고혈압, 만성위장병,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불면증, 관절염, 심경통, 그리고 암과 같은 병들은 회개를 통한 화평의 능력이 필요한 병들이다. 심지어 마음이 평안하면 골절된 뼈도 잘 붙는다. 결국 회개는 치유 가능성을 현저히 높여준다. 한 성도가 심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짜증이 늘고 성격도 나빠짐을 느끼면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 막힌 코가 뻥 뚫리게 해주세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자기 문제를 깨달았다. 문제는 코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태와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다. 코가 뻥 뚫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게 하소서. 그날 밤새도록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아침이 되었다. 왠지 몸 전체가 개운했다. 그날 이후로 그의 비염은 완전히 사라졌다. 인생에서 뭔가 막힌 것을 느끼면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는지 살피고 회개를 통해 그 막힌 것을 뚫고 샬롬의 능력을 얻으라. 행복의 원천은 환경에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다. 혼자 살 때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해도 행복하기 힘들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샬롬의 능력을 얻을 때 주어진다. 3. 겸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배 아플 일도 많다. 옛날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지만
요새는 사촌이 땅을 사면 두통, 복통, 신경통에 고혈압까지 생긴다. 반면에 남이 잘 될 때 박수를 쳐주고 나도 그렇게 잘하자고 선한 결심을 하면 아픈 배까지 낫는다. 남이 나보다 더 이름이 나도 좋게 생각하라. 이름은 안 나는 상황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진짜 요긴한 사람이다. 몸 중에서 발은 가장 수고하지만 가장 무시당한다. 1년 365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수고해도 사람들은 대개 얼굴과 손만 알아준다. 그래도 발은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한다. 그처럼 은밀한 곳에서 수고하는 지체가 있기에 건강이 유지된다. 은밀한 수고를 통해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면 부러워할 것이 없다. 공로의 비석이 사람들의 가슴이 아닌 하나님의 가슴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땅에서 영광을 크게 받으면 하늘의 큰 보상은 없다. 반면에 조용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에 공로의 비석을 세우면 그의 천국 보상은 누구보다 클 것이다. 특히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음지에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주면 된다. 그처럼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는다. 내일 계속됩니다.